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꽤 많은 분들이 물로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식은 매우 중요한 예식이죠. 세례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에게도 또 공회에게도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식 그 절차보다 그 예식에 참여한 성도가 이 세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니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14살 되던 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문화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러나 문화가 신앙은 아닙니다. 만약에 문화를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자겠죠. 우리나라 경우는 불교나 유교가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절에 안 가면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불교 신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신앙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세례를 받기 전부터 기독교 신자인 거였고요. 그리고 문화의 한 부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세례를 받고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게 좀 지루했던지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은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본질적, 인격적 신앙 고백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다른 마음으로 이 세례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이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많이 웁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세례도 그와 같이 받았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회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세례를 소중히 받으시길 바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세례에 임하실 때 내가 준비가 다 되면 세례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고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께 감동 주실 때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더할 수 없는 감사요 깊은 울림으로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오랫도록 남을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죠.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그 감격스러웠던 여러분들의 세례 순간들, 그건 마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좋았던 기억을 다시 새록새록 떠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결혼할 때 웨딩 사진 찍어요. 아주 비싸게 찍습니다.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그 엄숙하고 경건했던 순간들을 다 사진의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안 봅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꺼내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내가 예전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의 서약을 했던 그 순간들이, 그 엄숙하고 경건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배우자에게 정말 충실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 보네. 좀 하세요. 그럼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며 참여하시는데, 그건 마치 아름다웠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을 꺼내보면서 옛 생각을 오늘 나의 삶으로 끌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각인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체가 되든 바라보는 객체가 되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경험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세례를 진정으로 누린 성도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예수로 살았다라는 그 세례의 기쁨이 여러분의 입술로, 심령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이미 받은 분도 이제 받을 분도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십시다. 세례는요,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장로교는. 그래서 그냥 그 정한 물을 머리에 끼얹으면서 세례를 주는데,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강이나 호숫가 같은 데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물속에 잠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그게 세례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 땅속에 매장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사되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죄악된 습관들, 자기 중심적 자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스스로의 위로, 자기 위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게 만들고, 그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요? 이미 죄는 죽은 거잖아요. 세례 받을 때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인데,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 자기중심적 자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는데 자꾸 무덤을 열고 시체를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분리는 됐는데 본질적으로 다 분리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그 죄에 대한 잔재, 기억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에서 그 잔재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 옛사람의 모든 잔재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다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실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으셔서 의롭다 칭하신 것이지 우리의 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 곧 내가 죄인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경계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다 성중독이나 다양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요, 그 중독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언제든지 약물로부터 이 도박으로부터 나를 중독시킨 그 존재로부터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중독자였는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온 첫걸음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혼자로는 이 죄로도 빠져나올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거해야 한다. 이 고백과 인정이 없으면 죄를 단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추면요, 여러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며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문화, 죄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 그러니까 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결속력을 하나님이라는 그 결속력으로 묶여지는 공동체 안에서 고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돕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죄라는 게 딱 곰팡이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는데 걸레로 쓱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딱 낀 것 같아요. 깨끗해져 보여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곰팡이가 푸릇푸릇하게 새까맣게 다시 돋아납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는 비결이 뭡니까? 유한낙스를 갖다 냅다 뿌리면 됩니까? 그거 잠깐이라니까요. 약효 떨어지면 다시 피어오릅니다. 곰팡이 제거의 특효제는 그 곰팡이를 계속해서 빛 가운데 내어놓는 겁니다. 빛에 드러나면 곰팡이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죄 속에 비치니 죄가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은밀한 죄, 끊지 못한 우리의 모든 옛습관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건 걸레로 곰팡이를 닦아내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며칠 동안은 깨끗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옛습관의 잔재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안 할 거야, 결심했어, 이걸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속된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빛에 드러나게 되면 믿음으로 굳게 결속된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돕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의인의 힘, 그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으니까 의인인 거죠. 그럼 이 의인은 누굽니까?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의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그 예수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결속된 공동체가 의인이고 의인의 공동체며, 그 의인과 의인의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그 빛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장사되심과 같이 옛사람, 옛자, 자기중심적, 자기 위로적 태도를 장사 지내는 그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으면 그는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두 가지의 동작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길 뿐 아니라 나오는 것으로 세례가 완성이 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 옛자, 나의 죄악된 옛습관을 죽이는 거고요, 물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새 사람, 새 영혼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 모든 죄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물에서 나올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례의 능력을 믿고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나오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신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만약에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우승자는 누가 됩니까? 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최우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승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임할 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죽고 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예습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잔재들은 다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옛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 가운데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이 세례의 은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세례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달리합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비군 동원훈련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서 전역을 하면 이제 전역하고 한 5년 정도는 동원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1년에 뭐 한 번 이렇게 며칠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언젠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한 무리가 좀 들어왔어요. 직장 예비군으로 단체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의사가 얼마나 이렇게 폼나는 직업이에요. 흰 가운을 쫙 걸치고 품이 있는 목소리로 환자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니까요, 다 하나같이 군복 단추 풀어 헤치고 신발끈 안 묶고 총 거꾸로 메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조교들이 선배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선배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네가 해라 이렇게 막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아무튼 예비군들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 여러분, 왜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렇게 변할까요? 옷이 그의 마음가짐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잖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들어요. 제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성도를 만나면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서면은요 제 목소리가 한 톤 딱 낮아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옷차림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예비군복을 입으면 제대하기 직전에 그 뭐라고 불러요? 예비군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분들 왕고라고 그러잖아요. 왕고. 고참인데 왕이에요. 그래서 지 멋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왕고로 지 멋대로 하던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입고 있던 그 죄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죄악의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옷을 다 거기다 벗어 던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의 행동이 나올까요? 그 옷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즉 세례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4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가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단적 세례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물 가운데를 통과함으로 단번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에게 생겨났던 죄악의 습관들을 다 그 바다에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의 종을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의 신분,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죄악된 습관들, 그것들을 다 완전히 수장시켜 죽이고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살아갑니까? 광야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세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만나를 주시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요. 성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례식 끝나면 성찬식을 이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세례에 참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세례에 동참하든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세례를 그 순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든 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거나 그 받는 분의 세례에 내가 예전에 내가 받았던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참하고 그 성찬 가운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또 세례식에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만나를 음료를 마셨지만 그 즉시 가나안으로 간 건 아니에요. 광야를 살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일 즉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광야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의 그 감격, 예전에 내가 세례받았던 그 감격, 그것을 오늘의 나의 영적인 세례로 다시 가져와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도 천국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 광야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음껏 살았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답니다. 예수로 살고자 하면 죄책감이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꿀맛이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힘들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가면 맛있는 고기가 있었는데, 애굽에 가면 맛있는 떡과 술이 있었는데, 아, 애굽 사람들은 뭔가 좀 품위가 있어 보였는데, 애굽 신들은 훨씬 인간 친화적이었는데,
이런 류의 불평을 드러놔요.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이 죄악의 관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 안 하겠어요? 당연히 유혹하죠. 제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더 뭔가 우환이 많아졌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마귀가 그냥 두면 그냥 그대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마귀가 당연히 악한 역사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불법적인 것으로 재리를 취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면 당연히 재물로부터 손해보지 않겠어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었어, 막 손해보는 거 많아, 괜히 믿었어, 이 상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요 한 3주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오기 싫어질걸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교회 자유롭게 못 올 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만나보려고 수박 한 덩이씩 가져가서 이렇게 좋을 수박에 이러고 조고, 뭐 우리에겐 예수박에 없네 뭐 이런 거 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과 단절되면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에 이르는 영적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대로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경이 명쾌하게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성도들이 그런 표현도 써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요? 첫째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 곧 예배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모험적인 분들이 있는데 괜한 모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함께 지키는 곳입니다. 소멸하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함께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받은 구원을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 잘 만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버텨요? 누구로 버텨요? 지도자로 버텨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와 그의 지도력을 승계했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여기 셀 리더들은 그 셀 안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 교사들이 있으시죠? 교사들은 거의 다 내려가고 지금 여기 소년부 교사들이 있겠군요. 소년부 교사들이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지도력을 승계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큰 기도, 거시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인 사람이 형통합니다. 제가 2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의 통계를 얻었는데요, 그 통계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할 뿐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형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냥 본인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일관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무조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요. 우리 아이 하나는 고3이고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인데 걔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다. 주일에 1부 예배 무조건 와서 예배 드리죠. 지금 2부 시간에 각각 부서에 가서 봉사해요. 그리고 3부 예배, 리조스 예배, 청년 예배 들어가요. 그리고 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진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교회 계속해서 안 다닐 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지들 선택이긴 하나 어쨌든 자기들의 삶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가르치고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형통을 가져올 테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고 또 여러분이 잘 되면 좋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고 또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 사건은 그냥 겉보기에는 예식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본질은 죄와 결별이에요. 죄와 결별.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았을 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난 새 사람이 되었다. 난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런데 그 죄의 기억들이 마치 망령처럼 나를 따라다니니 나는 그때 그 감격적 순간을 기억하면 날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변함이라고 합니다. 존귀한 제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로 다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최후 승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자가 되는 그 은혜를 이 광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며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최후 승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이 광야를 살며 주님 부르실 그때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 우리의 순간의 기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진과 같아서 그것을 꺼내어 기억하고 상기할 때마다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다짐,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 것으로 다시 승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노라 세례를 기억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사노라, 최우승자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것이다. 승자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로 들어간 우리에게 이제 사람은 내가 육체 광야를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우리와 사는 것은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사한 것이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사 깨끗하게 도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공회 안에서 있는 세례식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을 세례 기억하며 그 세례에 물에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이 광야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공동체와 허락하여 기름 부으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과 예배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지켜가는 더욱 의롭게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성화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광야의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편팔로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세례를 대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 놓으신 영적인 의미,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지자들 위해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